말씀 제목이 좀 길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서쪽에 뜨면 강 건너 소매지 마라. 무지개가 서쪽에 뜨면 강 건너 소매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많은 징조들을 보고 그 징조에 맞는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삶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징조들, 자연현상의 징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삭신이 쑤시면 뭐가 온다? 비가 온다.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삭신이 쑤시면 고민을 합니다. 빨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산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죠. 뉴스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징조들을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번 겨울에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오면 다음에 뭐가 된다? 흉년이 된다.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징조들을 보니까요 되게 많아요. 물고기가 해수면에 올라와가지고 뻥긋뻥긋하면은 그것도 비가 오는 징조고, 굴뚝에 여기가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그건 역시 뭐 날이 맑거나 뭐 이런 징조,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놨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제목도 사실 길지만 이것도 징조입니다. 징조. 여러분, 이게 무슨 징조일 것 같습니까? 네? 이게 무슨 징조일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비가 온다는 징조랍니다. 무지개가 서쪽에서 뜨면 저기압이 이제 몰려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서쪽에 뜬 걸 보고 이거 비 올 상황이니까 괜히 강 건너가가지고 비 많이 와서 강 넘쳐가지고 손해볼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올 거니까 강 건너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목의 뜻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부터 해서는 참 지혜롭다. 여러분, 이 징조들이 한 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이런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 지혜롭고 좀 현명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조들을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신봉하기도 하고, 이 징조들 때문에 말다툼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크리스찬들로서 정말 이런 징조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 때, 주의 재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지금의 하나하나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준 삼고 셈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고,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혹시 내가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 마지막 시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누구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때를 아무런 대처 없이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고 감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와 신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가 이를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런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그 징조가 눈에 보일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더욱더 믿음 생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무겁고 조금 뭐랄까
좀 깊이 들어가는 깊이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일수록 이 마지막 때 징조 이것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놓고 이단과 사이비 종파가 이것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 태어나심, 사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죽으심, 또 부활하심, 다시 오심이 있어요. 5개의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다시 오심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예언에 대해서는 이 사단과 이단 집단, 사이비와 이단 집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도를 넘어뜨리고 미혹시키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하기 위한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 자리에 터전을 잡으면서 교회의 이 신천지 세력들이 얼마나 공격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메일로 이 세상에 신은 두 개고 뭐 이런 거 메일로 직접 교회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보냈잖아요. 얼마 전에는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 신수원 목사님 이름으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뜯어봤더니 이런 CD가 한 장 왔습니다. 이 CD의 제목이 이겁니다. 신천지 정통교리와 부패한 한기총 이단교리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정확하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자신들이 표적 삼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그 설교도 이제 본인들만 유리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설교 내용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께 더 맞다. 한기총 교회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은 잘못됐다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동영상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기가 찼지만 한 가지 더 기가 찼던 것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이것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미혹해 하려는 이 이단들의 이 교묘한 계략들이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가지고 자꾸만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에서 증거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미혹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정확하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성도님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런 사이비와 이단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또한 악의 무리로부터 지켜나가서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로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로 삼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징조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21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징조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죠. 오늘은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교회에 있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씀하는데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을 큰 덩어리로 나누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첫째는 따라할까요? 이단의 출현. 둘째는 재난의 시작. 셋째는 성도들의 고난. 넷째는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단이 출현할 것이며 재난이 시작될 것이며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이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야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현상을 우리가 유추할 때에 과연 이 마지막 때는 언제가 될 것 같으십니까? 네 가지 현상들을 보실 때에 마지막 때는 언제지? 언제일까?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오늘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확정적인 그런 징조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먼저 그것을 하나씩 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단의 출현. 이단이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종교라는 사이트에 딱 들어가 봤습니다. 박지원 소장님이 이제 하는 그 들어갔는데 너무나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자기가 자칭 재림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 많은 종파들이 딱 보면서 야, 진짜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인 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사실 이 이단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는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지금도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단들은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는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많은 거짓 선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이것도 이단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 교리가 무엇인지,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통적인 고백이 무엇인지를 추려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 이 시천지는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통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정통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 눈 뜨고 한번 옆에서 가만히 보시죠.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이단들은요 이미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 예수님 시대부터 쭉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가늠할 수 있는 징조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징조는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나서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000년 동안 공식적인 이 세상의 전쟁이 몇 번일 것 같습니까? 3000년 동안 뭐 통계를 내봤더니 3300회라 그러더라고요. 3300회. 그리고 여태까지 이 역사, 이 지구의 역사 중에
전 세계가 평화로웠던 시간을 합치면 몇 년 정도 될까? 2016년이잖아요. 2016년만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년이 될까? 에 대한 이 공식 이거 통계를 내는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50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나라는요 수도 없이 전쟁을 해오고 영토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인종 때문에, 종교 때문에 계속 전쟁이 시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 가뭄, 전염병. 여러분 노아의 시대부터 홍수가 있었고요. 엘리야 시대부터 가뭄이 있었어요. 이러한 지금 일어나는 지진과 가뭄과 해일 이런 것들은요 지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벌써 몇천 년 전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재난 역시도 지금 이 시간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고난을 받는다.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를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인도네시아는 막 교회를 다 태워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나무까지 넣어서 사람을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막 다 못 박혀 죽게 하고 오늘날 많은 전세계 테러범들이 가장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잡아서 참수하고 총살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전세계 도처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형제들과 전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은 지금 이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어깨가 치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이전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 때문에 환난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선조들도 다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만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히브리서를 읽는 지금 우리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 초대교회는 얘기합니다. 너희들만 지금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의 고난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징조 역시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징조로 쓰기엔 좀 곤란하고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땅끝까지 복음 전파, 이것은 진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수신자 1차 수신자였던 사도들이 땅끝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땅끝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동안을 마당하여 있더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가 여기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부터 이제 핍박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모든 땅으로 흩으셨대요. 믿는 자들을요 그냥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모든 땅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으로 생각했던 곳이 이디오피아였어요. 이미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요 전승에 의하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미 땅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미 복음 전파는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그것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땅끝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 자 보십시오. 그 사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땅끝으로 간 이유는 마지막 때를 알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땅끝으로 도착했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징조들이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깔끔하지 않은 징조들. 이미 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현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 왜 이렇게 하셨냐? 정말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확실하게 깔끔하게 이제 마지막 때를 알려면 자 너희들이 어느 순간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은하수를 보게 될 거야. 그럼 그때가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그때는 모두 주님의 영광교회 가서 예배드려 하면 쉽잖아요. 태평양이 반으로 갈라지는 홍해처럼 갈라지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걸 알고 가서 너희들 신나게 믿음 생활해야 돼. 주님의 영광교회 가면 권성민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홀쭉해질 거야. 그러면은 그때가 마지막 때니까 그 몸뚱이를 잘 보고 있어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간편하고 쉽고 한 번에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몸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온다고 보세요. 야 이거 지금 마지막 때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걸로 주시지 않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시대부터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계속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숨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언제 어디서나 늘 일어나는 일,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날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눈으로 이러한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인 것을 알고 그날부터 더욱더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징조의 모습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마지막 때이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정하라. 마지막 때를 보는 순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마지막 때임을 알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너희는 늘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징조들을 눈에 보일 때 마지막 때임을 알고 각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저만 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2명. 누굴까요?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내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에녹의 아들이 누굴까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그런데 무두셀라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예배 끝나고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무두셀라는요, 이 아이가 죽는 즉시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죽는 즉시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런데 에녹이 이제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면서 맨날 무두셀라야 부르면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에녹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이 아이가 언제 죽지? 언제 죽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에녹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마지막 때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마지막 때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은 그냥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한번 왔다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고, 차를 타고 와다 찬송 한번 들은 거 갖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행은 내가 오늘 하루를 마지막 때인 것처럼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동행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동행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동해야 우리 역시도 이 마지막 때에 에녹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에녹을 성경의 모델로 우리에게 삼아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에녹처럼 마지막 때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마지막 때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살아라.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다 몰려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교회에서 정말 마지막 때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게 나를 기다리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네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노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에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나라의 노아가 암투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사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가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로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밭을 가고 있고 두 사람 다 맷돌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증거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중요한 것은 그 일상생활할 때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현장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왜 구원을 얻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전부터 노아는 구원받은 자녀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노아도 같이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산 자와 살지 않은 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심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산도 다 팔고 가족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 다 틀렸어. 다른 데는 다 진리가 아니야. 다 거짓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심판 때 오면 가면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교회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갖고 현실에서 너희 삶 속에서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 때가 보일수록 너희는 더욱더 가정으로 들어가고 너희는 더욱더 너희 직장으로 들어가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사실 그걸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장사된 무덤이 같습니다. 무덤이 같아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 막벨라 곁에 있는 것이나 아브라함은 한 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들을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우리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본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본인과 부인 다 한 곳에 장사가 됐는데 이 장사된 무덤이 헤브론 마므레의 막벨라 동굴이에요. 막벨 동굴 무덤. 그곳에 같이 있었다. 다 지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친히 샀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주고 샀다.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이 동굴을 샀다는 거예요. 사실 사라를 장사하려고 했을 때 이 주인이 그냥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니다. 내가 이거 살 거다. 살 거야. 그래서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것을 돈 주고 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마므레의 역사는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 때문에 다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 가고 싶은 땅 보고 그냥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떠나가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딱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가다가 뭐 막 가지도 않고 가다가 멈춘 것이 헤브론 마므레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 마므레의 뜻을 우리가 알면 왜 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 있는데 그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고 마므레는 뜨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합하면 어떤 뜻입니까? 뜨거운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만남을 기억하며 야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돈으로 산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공동체나 이런 걸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마므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지를 이삭에게 보여주고 이삭은 그것을 야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이 자녀들 역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브론 마므레의 유산을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뜨겁게 살면서 만나는 것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다 장사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헤브론 마므레가 있느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그 교제 현장이 있느냐? 너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요 헤브론 마므레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현장을 내가 남겨줘야지만이 이 아이들 역시도 자신의 삶 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되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알고 언제나 삶 속에 들어갈 때에 항상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란들이 하는 말은 절대 진리가 아니죠. 재산 다 처분하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 왜 우리에게로 와라. 저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으니 저 사람에게로 와라. 이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감당하며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특정한 공간에 머물면서 그것이 믿음인 양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머무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해부른 마음으로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몸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교회는 왜 있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지 교회는 왜 있어? 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주유소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삶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내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여러분들이 다 채우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착지나 정류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잠시 여기서 모여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힘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교회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채워서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게 안 돼요. 세상에 딱 나가서 결단하고 딱 가서 월요일만 되면 치이는 일과 사람들의 관계와 모든 일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정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면서 막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그래, 사람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 내가 긍정의 말을 해야지, 사랑의 말을 해야지 하는데 수요일만 되면은 내 남편에게 벌써 잔소리하고 있고 막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요, 처음에는 볼 때는 막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내 얘기 보면서 이렇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의인이 된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느낌을 받아요? 죄인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쯤에서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단어 하나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 연약해, 너 부족해, 할 수 없어, 너 죄인 맞아.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줄게.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야. 그 보혈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너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내가 허락해 줄게 하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붙들면 살 수 있는 그 진리, 영원한 복음, 그 십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구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도 왜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지 못할까요? 믿음의 현실 가운데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믿음대로 살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귀한 진리를 까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주님 오실 그때에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마음먹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이 땅의 상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한 행동대로 나는 상을 준비할 거고 그 믿음대로 너희들에게 나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의 그 믿음에 맞게 나는 공평하게 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8,800개의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5,800개의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은 한 번도 평등이라는 단어를 주시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기독교 평등의 종교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단어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전체적인 맥락은 평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랍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평등하게 주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공평하게 그 사람의 믿음의 양대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목사의 타이틀을 가졌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게 살았던 저와 목숨 걸고 톱으로 킬 그 위험 가운데 정말 복음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살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과 동일하게 평등한 상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하게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비한 상이 다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 정말 믿음 갖고 이 땅을 살아내야 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변을 볼 때 마지막 징조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없었던 지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을 생각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왔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상 주시는 하나님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징조들 삭신이 쑤셔서 우산 챙길까 빨리 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라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이제 2주 후면 2016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16년 12월 31일 날 각 사람에게 준비하신 아름다운 그런 상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오늘도 역시 십자가 붙들고 내일도 역시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2016년 한 해는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2017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징조가 보일 때일수록 더욱더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교회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든지 밤중에든지 밤오후에든지 새벽에든지 너희가 지내서라. 그가 우리를 봐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되어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시니라.